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요압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압살롬은 숲속에 아무렇게나 매장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이는 잘못을 저지러 처형당한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은 요압에게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씻을 수 없는 잘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을 자기 동생 다말 사건을 빌미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술로 망명을 갖고 사면받아 돌아온 뒤에도 복권된 뒤에도 오랜 세월 절치부심하며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첫 왕이 계심이라는 영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배반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욕망은 현실적인 모사와 이중첩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로 이어졌고 결국 반란에 실패하여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을신년스러운 돌무더기 무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어떤 일이든 억지로 이루려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을 향해 경종을 울립니다. 다른 한편에는 요압이 있습니다. 다윗의 간곡한 명령을 무시해가면서 압살롬을 죽인 요압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한 것 때문에 다윗에게 저주를 받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척살하는 다윗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의 정당성에 요압이 동의했을까요? 거기서 다윗을 향한 불만과 그의 치도력에 의구심을 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지만 다윗을 향한 반감도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들은 그것을 참 자랑스러워합니다. 반면에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아버지는 속이 많이 상할 겁니다. 이게 더 기쁘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싸움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싸움은 이겨도 지는 싸움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다윗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무의미한 전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압살롬처럼 스스로를 높이려 하면 허망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투를 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요압과 군사들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압살롬의 시신을 던진 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는 그를 애도하거나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저주를 받아 죽었음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에도 아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죽고 나서 돌무더기를 쌓았죠. 이 돌무더기를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으니까 무덤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에게 돌무더기를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주받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죠. 압살롬의 큰 돌무더기 무덤은 훗날 백성들에게 왕을 배반한 반역자의 결국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18절 말씀처럼 압살롬이 살아생전 자기를 위해 마련한 비석도 그의 비극적인 인생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비색은 약 10m가 넘는 초대형 묘비로 압살롬의 허영심과 교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보면서 압살롬의 패륜 행위와 교만에 젖은 삶을 반면교사 삼아 교훈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과 교만에서 비롯된 이 전쟁은 아무런 승자도 없고 기쁨도 없는 허망한 전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처럼 스스로를 높이려 하다 허망한 최후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3절 말씀처럼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청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임무를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전 소식이 다윗에게는 전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게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승전을 의미 없게 만드는 절망적인 소식일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20절 말씀처럼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라며 만류합니다. 그러고는 21절 말씀처럼 구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왕께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구스 사람은 소위 피부가 검은 사람, 당시로서는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기쁘고 들뜬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승전보를 알렸으므로 큰 상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처럼 구스 사람이 출발한 뒤에도 아히마아스는 다시 한번 요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분명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도 아히마아스는 고집을 부립니다. 어찌 보면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명예욕보다는 다윗이 왕위를 회복했다는 소식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과 그 무리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결국 발람군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자기 입으로 다윗 왕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보다 승리와 회복에 더 주목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아히마아스는 이처럼 왕의 심정을 돌이키고 온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려 그렇게 다시금 국가를 잘 돌보라는 그런 의미로 왕에게 그 말을 전하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발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말려도 승전 소식을 전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그 무엇이 방해할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성도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적당히 살 수 없기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힘써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도 기뻐할 수 없는 승자가 없어 보이는 이 전쟁은 승전보를 날리는 일마저 참 복잡 미묘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과 압살롬의 죄악을 심판하심과 아울러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찾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힘써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분명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피로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것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히마아스가 그처럼 다윗에게 이 승전의 소식을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랬던 간절한 마음이었고 우리 역시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